부처님이시여 문소장에서 모든 중생들은 너나 없이 모두가 부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이러한 중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사윤회를 헤매고 있나이까. 그리고 이 몸이란 모두가 환영이라 하셨사온데 이 몸과 생각이 환영이라면 화두 공부하는 이 생각도 환일 것이요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이 몸도 환일 것이니 어떻게 환히 공부를 지어갈 수 있사오리까. 환인 줄을 아는 자의 몸과 생각도 또한이 환영일 것이니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이 환을 닦으리까 나 지난 시간에 원각경 문수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근본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근본은 완전한 부처다. 우리 근본 마음 고향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장에서 그러한 법문을 하고 나서 보현보살이 그렇다면은 왜 중생들이 이렇게 나고 죽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공부하라, 참선하라, 기도하라, 정진하라 그러는데 분명히 부처님은 이 우리 몸뚱이와 우리 생각이 다 환영이라는데 그럼 참선하는 그 생각도 환영 아닙니까?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그림자 스스로 그림자를 없앨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충주 석종사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이 팜나무, 여러분들 이 팜나무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이 팜나무, 조팜나무, 백철, 자철, 철쭉나무 이런 꽃 이름 잘 모르는 분들은 대신 연속곡 이름을 잘 외웁디다 대부분이. 저는 꽃 이름 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그 이 팜나무가 화사하게 피어있는 가로수를 지나오는데 추운 겨울을 이겨낸 꽃만이 향기가 대단히 강하듯이 나는 내 인생에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몇 번이나 피웠는고 내 마음밭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밭에 부처님이나 모든 성인들이 볼 때 우리 조상들이 볼 때 내 마음밭에 저런 아름다운 꽃이 몇 번이나 피었던고 지금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고 하고 돌아보면 별로 썩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들은 해곡스님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딱 돌아보면 정말 모든 지옥 중생까지 그 꽃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꽃을 내가 피웠는가? 그러면 세상에서는 저렇게 봄이 돼가지고 그전에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꽃이란 이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봄이 와서 따뜻한 기운과 저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태양열 에너지와 대지 기운이 그 꽃
뿌리 줄기 이파리와 하나가 되어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우주 기운에 의해서 꽃이 피는 거지 그 나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여러분들이 꽃은 저런 진달래나 저런 매화나 목련이나 저거는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낸 만큼 향기가 그윽하지만 우리 마음의 꽃은 어려운 일을 얼마만큼 잘 헤쳐나가고 있는가, 어려운 일을 얼마만큼 이게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간다면 내 마음의 꽃은 형편없다. 이거 이겨낼 때 내 마음의 꽃은 정말 아름답게 피는구나. 그렇게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신도님을 위해서 법문을 하든 연부를 하든 축원을 하든 정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필 텐데, 그러면서도 다행인 것은 스님이었기 때문에, 수행자였기 때문에 내 가족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축원은 제가 아마 신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마 모든 불자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몇 분의 몇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나마 스님이었길래, 참선하는 수행자였길래 내 마음에 핀 꽃을 보면 만족하지는 않아도 요 정도의 꽃밭을 갖고 와서 가면 죽을 때 눈 감는데 후회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보현보살장을 들으면서 그런 꽃이 좀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 억이 아니잖아요. 수조이 되는 그런 신경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입이 돌아가고 중풍이 오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 수조이 신경이 전체 여러분을 받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걸어다니고 이 법문 듣는 걸 생각하면 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제가 이 법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고로 보현보살장에서는 그걸 실감할 때 그 자기 자신이 행복이 내 것이 되고 문수의 원각이 보현이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자, 오늘 보현보살은 이걸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 엄청 했거든요. 성철 큰 스님께 가서 물으니까 뭘 고민했는가 하면, 이 몸뚱이는 그림자다, 있는 게 아니다, 전부 다 환영이다. 꿈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생각도 환영이다. 그러면 내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참선하는 것도 환영 아니가? 어떻게 환영이 환영을 없앨 수 있는가? 그림자인데. 그래가지고 성철 큰 스님을 찾아가서 큰 스님, 노장님 꼭 호랑이 같아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보면 그게 대답이라. 스님께서 이 몸뚱이가 환영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 몸뚱이 안에 있는 생각도 다 환영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러면 환영인 생각을 가지고 환영인 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새끼야! 딱 그럽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고. 거기에서 스승이 뭐 절해하면 그건 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저는 속으로는 너무 큰 스님이 저렇게 성깔은 꼭 그냥 번개불에 그냥 무슨 번개불 번쩍할 때 만들었는가, 큰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급하시기는 왜 저리 급한 거, 소리는 왜 저렇게 지르시는 거 하면서도 어쨌거나 나도 이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배고프면 네가 밥 처먹어야지. 내가 먹었다고 네가 배가 모르나? 어떻게 먹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르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성철 큰 스님 가르친 법은 정말 최상승법입니다. 그 법이 없어지면 진리가 망합니다. 진리가 망해요. 정말 그 어른은 정말 대단한 스승이었구나. 그때는 많이 서운하고 그때는 많이 그랬는데, 내가 억지로 참고 참선을 하다가 어느 날
확연히 달라질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런 스승들에 대한 절이 먼저 나옵니다. 스님 정말 대단한 가르침을 주셨구만요.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 보현보살도 마찬가지로 오늘 질문하는 게 조금 이제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어제 저녁 꿈을 꿀 때 불을 만나면 뜨겁다, 막 뜨겁다고 할 때 꿈속에서 꿈을 가지고 그 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꿈을 깨우지 않은 채로, 자는 걸 깨우지 않은 채로 그거는 꿈속에 있는 환영이야, 불이 아니고 환영이야, 환영. 너 뜨겁다고 소리 지르지 마라, 환영이야, 환영해도 꿈꾸는 사람은 꿈을 깨워주기 전에는 뜨겁다고 난리란 말이요. 그러면 환영을 가지고 불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깨도록 한 건 그 사람을 딱 건드려서 깨워가지고 이 사람아 잠꼬대 하지 말고 일어나. 딱 일어나 보니 불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꿈을 깼을 때는 불이 아닌 줄 알지만 환영으로서는 환영을 제거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환영을 가지고 닦으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수행자라면 반드시 저 위에 단계 가면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째는 몸과 마음 자체가 환영이었으니 도리어 어떻게 환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항차 환에서 닦아가지고 깨달음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이미 환이면 환은 없는 것을 말함이니 없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환을 보고 어떻게 없는 걸 가지고 없는 걸 알고 닦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째 의혹이다. 만약에 모든 환의 성품 일체 모두가 없는 거라고 하실진대는 곧 닦는 마음도 없는 것이니 누가 수행할 것이기에 어떻게 다시 환답게 수행할 것을 말씀하시나이까. 환을 환으로 닦을 수 없는 이유로서 중생이 환임을 할 때 물론 자기 몸과 마음도 환인 줄 알 것이니 이러한 환인 몸과 마음으로 도리어 어떻게 환을 닦겠습니까? 했는데 부처님 대답이 몸과 마음 등 일체의 환인 성품 그 자체가 고요 적적한 그 당체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몸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릇통 속에 고요한 물결이 고요하면은 그 물 안에 있는 환영인 그림자 띠끌이 다 보이지만 그 내 몸뚱이 안에 있는 흙탕물을 휘저어서 가지고 고요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티끌을 우리는 환영이라 그러는데, 본래 적적임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닦아 얻을 것도 환이요, 닦으려는 것도 환이요, 닦는 행동도 또한 환의 성품이어서 함께 없는 정멸이니 단지 그 적적 속에 들어가고자 할진대는 그 환영 없는 환을 깨달은 다음에는 왜 환을 가지고 환을 닦습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없어지지만, 네가 그림자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환을 가지고 환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즉 네 마음에 모든 맑은 샘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고요를 못 본 데서 나오는 말이다. 마음이 없으니 누가 닦을 것이기에 환답게 수행하라 하십니까 하는 말에 중생이 본래 없는 것임에 중생을 닦음이 아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사 스님들이 흔히 법문할 때 성철 큰 스님도, 경봉 큰 스님도, 향고 큰 스님도, 구산 큰 스님도 한 분같이 가끔 법문을 듣다 보면 고요한 바다에
공연히 스승들이 무풍기랑이라 파도도 바람도 없는데 파도를 일으켰구나.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법문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법문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보현보살은 교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현보살이 이 질문을 하는 원인은 중생들이 그림자라고 하는 환을 깨닫지 못하고 귀로만 환이다 하니까 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환 아니다 하니 환 아닌 생각을 하고, 귀로만 듣고 환이 상상 속에, 자기 상상 속의 환이고 그 환을 딱 깨달아 버렸으면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았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안 나온다. 환이라고 하는 세계를 깨어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즉 환의 근본 하나를 밝히지 못함에서 생긴 것이다. 선남자여, 환으로 있는 중생이 다시 환희 변화상을 보면 가지가지 환화작용은 모두가 별것이 아닌 줄 알아라. 이것들은 본래 열애의 둥근 깨달음 원각의 작용이니라. 환이라고 하는 게 네가 환을 못 깨달으니까 환이지, 네 마음의 원각 완전한 부처가 한 생각 움직여서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 부처와 환이 둘이 아니니라. 그러면 봅시다. 자, 보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저 생각이나 여러분들 생각이나 근본은 꼭 같죠? 그죠? 꼭 같지 않습니까? 꼭 같다 이 말이요. 꼭 같다 이 말이요. 그런데 주로 그 생각보다는 그냥 먼저 주먹부터 앞에 나가고 우선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딱 들으면은 일단 주먹부터 나갑니다. 폭력적으로 나가요. 그러니 마음은 꼭 같은데 익힌 습관이, 주먹을 먼저 익힌 사람은 주먹이 먼저 나가고, 가만히 있자,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고요히 생각이 익힌 사람은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그러면 꼭 같은 건데도 이 사람은 주먹을 익혔으면 이렇게 생각이 나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건 익힌 습관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 습관은 10이면 10명 다르고 100이면 100명 다르고 다 다를 뿐이지만 습관 익히는 근본은 꼭 같다 이 말이요. 익히는 뿌리는 꼭 같아. 자, 그러면 또다시 거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왜 보셔요? 특히 우리 보사님들, 여자분들 거울 잘 보잖아요. 거울. 먼저도 말씀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내가 무공거사님하고 그 부인 보사님하고 같이 부부동반해서 한번 만난 일이 있는데, 보살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세 사람이 안 와가지고 이제 세 팀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는 중인데, 보살이 그 자리를 못 참아가지고 남편 보고 이거라 저거라 하니까 남편은 가만히 있으니까, 왜 당신은 남 말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한쪽 귓구멍으로 들고 맨날 한쪽 구멍으로 흘리냐고. 이거 남정네들이라는 게 다 그래. 그냥 한쪽 귓구멍으로 듣고 한쪽 귀. 내 먼저 뭐라 그랬으니까, 뭐라 했노? 나 잘 모르겠다니까. 왜 한쪽 귓구멍으로 듣고 그렇게 한쪽 귓구멍으로 내쳐요 하니까, 나는 옆에서 하도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거사님 그런 말 들어도 화가 안 나요 이래. 여자 말은 한쪽 구멍으로 듣고 한쪽 구멍으로 내버려야지, 속에 놔두면 속 터집니다. 나만 손해죠. 그리고요, 보살이 남정네는 한쪽 귓구멍으로 듣고 한쪽 귓구멍으로 내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요, 남자들이 볼 때 여자는 양쪽 귓구멍으로 듣고 입으로 다 내칩니다. 그 양쪽 귓구멍으로 듣고 입으로 내치는 거 그냥 한쪽 구멍으로 듣고 한쪽 구멍으로 내는 게 낫죠. 그거 듣고 보니 그렇다 싶더라니까. 나는 그게 야, 좋은 법문 들었다. 이제 누가 뭐랬든 양쪽 구멍으로 듣고 한쪽 입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한쪽 구멍으로 듣고 내쳐버리면 되는구나.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별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거울을 왜 봐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얼굴 어떻게 화장됐는가, 내 주름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환영을 보려는 거지 거울 자체를 보려고 보는 분은 없죠. 그죠? 그냥 거울만 딱 보고 아 이게 거울이구나, 내 얼굴은 보지 말고 거울만 딱 보고 들여놓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 이해가 못할걸요. 거울을 보는 건 뭐 때문에 봐요? 그림자를 보려는 거예요. 그림자를. 환을 가지고 왜 환을 닦습니까 하는 거는 거울을 안 보고 환영만 보는 그거라는 거예요. 환영만 보는. 쟤도 거울을 가끔 보거든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게, 내 얼굴을. 내 얼굴은 요것도 진짜 배기가 아닌데 거울에 비친 건 더 진짜 배기가 아니거든요. 더 환영이거든요.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환영을 보듯이, 왜 환을 가지고 환을 어떻게 닦습니까 하는 건 그 환 나오는 본래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요 환을 가지고 마음 거울에 비춰진 환만 보고 그 거울을 보지 못한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본 마음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늘 내 익혀놓은 성질에서 나온 내 생각 따라다니느라고 본 거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본 거울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고 환영을 안 보고 거울 딱 보는 시간이 왜 부처님은 꽃을 들었을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여하시조사설이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바로 거울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고로 환영이 없어지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거야말로 엄청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요. 왜 환을 떠난 시간이란 말이요. 거기에서는 환이니 환 아니니 하는 말이 안 나와. 왜냐? 모르는 것 뿐이니까 그냥 거울 속에 쏙 들어가면 환영 없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요.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법문인데, 이게 그전에도 가끔 하면은 이 법문이 중요한 줄을 모르고 넘어가니까 나도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라. 이게 가지 모든 게 환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다 환영이라면, 거울이면 거울에 있는 영상이요, 산 사람이면 사람에게 있는 동작인 것이다. 거울이 존재성을 모르면 영상에 대한 의혹이 만단일 것이요, 즉 우리 본 마음 거울에는 그림자만 안 비치면 거울 자체에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김서방이 오면 김서방을 비추고, 이서방이 오면 이서방을 비추고, 남자가 오면 남자가 비추고, 여자를 오면 여자를 비추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는 족족 비춰줄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걸 비춰줄 뿐이고, 근본 거울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하면 선한 걸 비춰줄 뿐이고, 여러분들 몸 안에 그러한 마음의 거울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이걸 알면요, 이건 정말 그걸 딱 처음 볼 때는 반 미칠 정도로 좋습니다. 반 미칠 정도로 막. 자기도 몰래 그냥 저 남진이가 옛날 무슨 노래 부를 때 좌파로 저원 위에 놓고 짜라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꽃 피는 원리도 바로 그 마음의 거울이요, 바람 부는 원리도 그 마음의 거울이 원리요, 저 소나무 자라나는 것도 모든 물고기도 새소리도 바람도 일체 모든 것이, 내가 어제 부처님 생애를 불교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진 토끼가 가만히 도토리나무 아래에 있다가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하다가 뭐가 떨어지니까 하늘이 무너진다고 도막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까? 도토리 하나 딱 떨어지니까 와,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 무너진다 해서 냅다 뛰기 시작하니 옆에 있는 토끼 뛰고, 그 다음 또 다른 토끼 뛰고, 수백 마리 토끼들이 뛰어가니까 나중에는 노루, 사슴, 산돼지, 코끼리, 전체가 그냥 냅다, 왜 뛰느냐? 저쪽에 하늘이 무너졌다고 그냥 냅다 뛰니까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더 뛰면은 거가 낭떠러지라 다 그냥 떨어져 죽을 판인데 냅다 뛰고 있으니까 쫓아와서 앞을 탁 맞고는 왜 이리 뛰고 있느냐 하니까 하늘이 무너졌다. 하늘이. 누가 봤냐니까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 해서 제일 먼저 말한 토끼 보고 그럼 가보자. 이 밑에 낭떠러지다. 가보니까 도토리 하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도토리. 그거 동화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부처님께서 꼴리아족하고 샤카족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법문하면서 그 비유를 들어준 게 그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동화책에는 부처님 우리 불교에 로얄티도 안 내고 무슨 이솝 이야기처럼 그렇게 써내요. 그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토리 하나가 하늘이 무너졌다는 그거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이 존재를 몰라서 환영이로 보는 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 죽겠다고 모든 게 그냥 나는 이젠 다 끝났어. 정말 내 아들 딸들은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100번 해봐도 그건 도토리 하나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재산과 여러분들이 마음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마음의 넓이를 마음의 거울을 원각을 조금이라도 생각을라도 믿는 사람은 금생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나 봐야 겨울 한 번 지나가는 것만도 못해. 과거 생에도 내가 죽었었고 더 전생에도 죽었고 이번에 딱 죽고 나면 내 피 해결하고 간 것밖에 아무것도 안 돼. 내 본 마음엔 요만큼도 다친 게 없어. 이게 믿음이 딱 가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이해할 줄 아는 그놈은 그대로였고 기쁜 일이 산 만큼 이루어져도 이해할 줄 아는 놈은 늘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었구나. 그림자에서 생긴 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하느냐면 영상은 밝은 거울이 가치를 말하며 자 환이라는 건 뭐냐 이 말이야. 환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거울이 그만큼 밝다는 얘기요. 밝지 않은 사람은 환인 줄도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환을 가지고 환을 어떻게 닦습니까 하는 사람은 벌써 밝음을 믿는 사람이요. 환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환영이라고 할 줄 아는 이 본래 환영 없는 본 거울을 깨달아 버리면 무심 환영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 즉 의정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구나. 무지와 우치와 무명에서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니 그 근본 모르는 영상취작 온갖 환영에 환영을 더 만들어가지고 거울까지 깨어지는 법이니 거울까지 깨져버린 것을 우리는 확철대오라 그런다. 그런데 중생들이면 환심인 근본인 심체를 모르는 환상취작이요 생명이 보배인 대변경이 이미 깨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 일어나고 죽을 지경이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뭐 할 때도 내 근본 부처가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그 믿음만 간다면 불자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행복은 만들어야 돼. 지금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끊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위장 수술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몸이 돌아가가지고 한쪽 다리가 한쪽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 몸 안에 온 신경이 다 제자리에 돌아가 주는데 요만큼 아프는 건 이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그전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감기를 잘 걸리거든요. 제가 기관지가 워낙 안 좋아요. 그냥 목 쓰지 말라고 병원에서는 저는 병원에 잘 안 가지만 한의원이 저한테 와서 스님 목을 좀 쓰지 마십시오. 야 내가 이만큼 써와가지고 했으면 그냥 쓰다가 안 되면 가면 되지. 아이고 쓰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고민 나 이만큼도 하고 싶대. 되는 대로 막 소리 지르다가 못 쓸 때 되면 저절로 못 쓰면 안 쓰면 될 거 아이가. 지금 쓸 수 있는데 왜 쓰지 말아라 하노. 스님은 병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별 없을게요. 감기가 딱 들었다. 여러분들 감기가 딱 들었다. 아이고 왜 나는 이놈은 감기 한 번 들면 이렇게 2달 석 달 안 나가. 감기 새끼 나쁜 새끼 개새끼 소새끼 돼지 새끼 그러면 감기 기운이 이 새끼가 말이야 이 나쁜 새끼 이게 지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가 비니까 나라도 지켜주려고 여기를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오면은 그나마저 안 들어오면 더 중병이 드니까 더 중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놈을 도와주려고 충고해주려고 들어왔는데 이 새끼가 날 보고 소새끼 개새끼 무슨 돼지 새끼? 안 나가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를 도와주 모든 병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보다 이 몸이 아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님 여기 조심하십시오, 충고해 주는 시간이지 해롭게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하면 소새끼 돼지새끼 하면 그 병균이 절대로 안 나가서 2달 3달 버티는데, 아, 내 몸 관리 잘못해서 자네가 날 충고해 주러 왔구려. 영어를 잘하고 수학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당신이 병이 나한테 충고해 주는 걸 고맙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넓이가 이게 실력일진데, 그래 내 받아들이겠네. 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째서 이먹고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병균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주면, 아, 이 사람 제자리로 돌아왔네. 이젠 내가 충고 안 해,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감기는 워낙 볼볼거리고 그냥 돌아다니던 죽은 놈이 그런 기운이 됐기 때문에 조용히 가라앉고 안정된 사람한테는 병균은 못 견디네. 떠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원리를 그런 이치에서 좀 더 크게 보고 크게 봐서 가정사도 부부관계도 친척관계도 내 마음 놓치지, 내 마음 상하고 내 마음을 놓치는 것보다는 저게 훨씬 적으니, 아,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제일이요, 가족이 제일이요, 그런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는 틀리지 말자 하고 이제 살면 이게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립니다. 열애의 둥글게 깨침인 영묘한 마음, 여러분들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본질, 저와 둘이 아닌 본질입니다. 지금 말하는 해곡스님과 듣는 여러분들은 본질은 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하는 이 자리에서, 이해하기 이전 이해할 줄 아는 그게 바로 꽃을 피게 만들고 그게 우주를 돌리고 있고 그게 전부 다 한 자리니까, 그 한 자리에서 여러분도 듣고 있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라고요. 열애의 둥글게 깨친 이 여러분들이 그 아주 밝은 마음 광명, 그 자리, 그 마음과 마음은 환화인 환영인, 즉 그 세계상이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런 나무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남편이라 할 줄 알고 부인이라 할 줄 알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묘한 그 깨달음에서 깨달음이 증명되는 시간이다. 증명되는 시간. 환영이 바로 깨달음이 증명이 나타난 시간이다. 환영이 없다면 깨달음 본래의 그 본질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으니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데, 환영 자체가 그것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환영이 바로 우리 깨달음 나타남인 줄을 모르고 있구나. 들으십시오. 그러니 마음 거울 있는 마음 거울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 줄 알면, 즉 환영을 따라가지 않고, 아, 저 모든 환영들은 마음 거울에 환영 나타난 거구나 하면 그 사람은 근본 본질을 해서 사는 거고, 그 본질 거울에서 나타난 줄을 모르고 거울은 생각도 안 하고 환영만 쫓아가서 슬프면 슬픈 생각 따라가고 기쁘면 기쁜 생각 따라가고, 그림자를 얼마나 따라다닐 것인가. 언제 봐도 그림자 나타나는 내 마음 주인공을 깨달아야 되나니, 내 마음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그림자 따라다니느라고 나고 죽고 나기를 과연 몇백 생이나 했던고. 그래서 제가 늘 축원하기를, 마음 우리들이 본 마음을 버려두고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자동차라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본래 마음 거울에
비치는 모든 환영이 나라고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죽고 나는 생사 윤회를 얼마나 방황했던가. 이러한 원각의 법문들은 공덕으로 마음 거울 있는 줄을 믿은 공덕으로 모든 죄 업장은 봄는 녹든 녹아지고 필경 성불 하여이지다 나 거울이 있는 것을 모르고 거울은 생각 안 하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만 보는 것을 중생이 세계라 그러고, 이 알면서 거울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모든 환영은 거울이 있어서 비친 그림자니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산이다 새다 토끼다 모든 환영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에 비친 것이니 바로 이게 내 마음의 그림이구나. 거울까지 아는 것을 바로 수행자의 보는 안목이라 그런다. 이걸 그거를 봐버리면 그 모든 환영이 부처가 나타나는 바 알면은 바로 번뇌 속에서 번뇌를 벗어난 길이요 원한 속에서 원한을 벗어난 길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흔히 내가 거사님들, 요즘 거사님들 오면은, 거사님 정말 거사님 우리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석종사 아랫집에 진돗개 한 마리를 묶어 놨길래 개야, 그러니까 지저대기 시작해가지고 이 자석아 짖지 말고 짖을 줄 아는 놈이 누군고 해보니까 계속 지저대기만 하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 사람이 법문을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라도 내줄 줄 아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그게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도를 깨달아서 자기 천근만근 그 죄업이 무게를 부려넣어 내려놓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길인가. 그렇게 볼 때 나는 스님들을 정말 소중하게 봐. 마음 고향 그걸 내려놓으려고 그 출가의 길을 가는 걸 나는 대단히 소중하게 보는 사람인데, 그럼 머리 깎고 이 옷 입은 것만 출가냐면 여러분들도 축생이 세계나 불법을 전혀 모르는,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벌써 이런 법문 들을 때 그런 것을 내려놓고 출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나고 원한 속에서 원한을 떠나는 법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영상과 거울 이름까지 모르민 그러면 스님 무념, 화두 일념, 깨달음이란 뭡니까? 모든 거울에 비친 게 환영이지만 환영이든 거울이란 이름까지도 화두한다는 자체까지도 나중에 오래 가면 왜 하던 놈이 의정만 모르는 놈만 딱 남아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정만 남으면 나중에는 화두도 의정만 남아가지고 쏙 들어가면은 맑고 깨끗함이요. 그 밝고 깨끗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은 열애의 둥글게 깨달은 그 영각이요 원각이요 우리 마음 본래짜리니, 그러므로 해서 열애의 원각 대원경에서 영상작용으로 나타낸 모든 환화 공신 그림자들이 중생이 아르마리로는 있음이 되는 것이지만은 열애 원각 화두하는 사람들은 왜? 모른다. 없는 거요. 그거 하는 시간만큼 없는 거요. 환영이 없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나 좋아. 응?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길게 안 한다 그래. 경상도 남자들이 기차를 타가지고 막
뭐라고 그냥 술 한잔하면서 떠드니까 이쪽에 있던 여자들이, 서울 여자들이 가서 좀 조용히 하시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경상도 사나이가 이끼 니끼가 이 기차가 니 거냐 이거요, 이게 니끼가 하니까 가면서 아주 일본말 하더라, 한국 사람 아니더라 그러듯이. 이런 거 하다가 내가 가끔 그 생각나는 게, 내가 죽도록 해봐야 이게 니끼가 하면 저 스님 일본말 하더라 할까봐 이게 보통 걱정되는 말이 아닌데, 열의 원광묘심과 일체 환화상과 중생분별심이 한결같이 공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둥근 깨달음인 영묘심, 원각심, 부처 하나뿐인 것이다. 하나라고 말하지만 이건 하나니 둘이니 하는 그 하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생분별심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서도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죄 지은 그 거울만 알아버리면, 거울 안다는 건 뭐예요? 감정에서만 내가 벗어나 버리면 거울 자체는 본래 깨끗한 거구나. 내 본래 마음은 청정한 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대단히 희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믿으면 언제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아도 깨닫고 인천이 스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심이 아니요, 열의 원광묘심이며.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알고 환영인 줄 알고, 예를 들면은 나는 호랑이, 요즘 무슨 연속곡 호랑이가 간다가 아니고 무슨 오자룡이 간다. 나는 그걸 안 보거든. 안 보는데 우리 보살들은요, 참선은 못해도 그건 보러 갑니다. 그건 보러 가요. 석종사는 텔레비전이 없고 오저 부원 공양주 보살님 방에만 있는데, 그 무슨 호랑이가 아니라 오자룡이 간다는 그 시간만 되면 그 앞에 신발이 보통 8컬레 9컬레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거든요. 뭐가 저리 재미있어서 하는데 온갖 욕을 다 해. 저놈의 새끼, 뭐 자룡이는 뭐 하냐, 저놈의 새끼, 저놈의 큰 사이,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야 된다, 작가는 뭐 한다고 저 따위 작가가 있냐. 진짜 웃기네. 저 그림자거든요. 그냥 꾸며놓고 하느니, 그 자룡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호랑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꾸며놓은 거거든. 꾸며놓은 거. 왜 거기다 열을 내요? 왜? 지공모 못하는 거 열 안 내고, 남한테 마음을 넓게 못 쓰는 거 열 안 내고, 가족들에게 참 몇백 년 가족 되자고 맹세를 해서 만나서 그 가족들에게 자기 할 일 다 못하는 거는 열을 안 내면서, 쓸데없이 왜 그 자룡이든 무슨 호랑이든 그거 왜 열을 내? 열을 내기를, 열을 100번 나분들 그거는 그냥 꾸며가지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그냥 이해가 안 가는 일이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요. 열의 원광묘심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환영인 줄을 알면서도 거기에 열을 내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내 공연님 고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를 똑같이 열의 원광묘심이 나오는 거지만 그건 중생심이요. 나는 저거는 이래 돼도 좋고 저리 돼도 좋고 오자룡이라도 좋고 육자룡이라도 되고 칠자룡이라도 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래도 그림자요 저래도 그림자요. 작가가 그냥 이랬으면 이래 나오고 저리 쓰면 저래 나오니까 아무 상관없이 작가 쓴 대로구나. 그건 열의 원광묘심에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나를 아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고로 내가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상하면 중생심이요. 그림자인 줄 알고 딱 내 중심 잡으면 내 열의 원광묘심 바로 부처자리라. 고로 여러분들은 중생 속에서 부처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입먹고 어째서 들어패잔나무라 했는 거. 기가 막힌 법이건만 그 법은 가르쳐주면 스님 안 됩니다. 공부해보니 안 돼요.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게 공부지. 그러면 그냥 뭐 실실 잘 되는 건 그건 감정의 길 따라가는 거고 욕망의 길 따라가는 거야. 설설 다 잘 되죠. 물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나
거슬러 수원지로 가는 게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면 스님 말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한데 집에 가면 5분도 안 됩니다. 아이고 5분 되면 굉장히 잘 됐네. 난 옛날 3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그러십니까? 아이고 나는 나보다 보살님은 훨씬 굉장하네요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가는 분이 있더라고. 열의 원각 묘심인 영묘심이며 열의 원각 영묘심 이 그 대단한 이 우리 마음이 본래 열의 원각심이 아니어서 참인 이름까지도 끊어진 우리 마음 고향 소식이더라.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을 안 가르쳐 줬더라면 중생은 암흑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 때는 돈 가지고 인간 행복 못한다. 지금 프랑스나 독일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돈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돈 가지고 행복했다면 GNP가 3만 불, 5만 불 된 지가 언젠데 자살은 점점 더 많아지고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안 모실라 그러고. 제발요. 강아지를 귀여워해도 좋고 고양이를 귀여워해도 좋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개 모시는 만큼은 모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개 모시는 만큼 개새끼 잘 해주는 만큼은 부모님께는 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요. 개새끼 하는 만큼은. 개는 아프면 당장 그날 동물병원으로 자동차에 모시고 가고 본인이 무슨 옷을 해달랍디가 화장을 해달랍디가 강아지가 여름 옷 따로 해서 입히고 겨울로 돼서 입히고 붉은 물 들이고 푸른 물 들이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프다 그러면 나 바빠요 내일 갈게요 왜 미룹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잘못된 거거든. 왜 잘못된 거를 그냥 잘못된 줄 알고 놔두냔 말이요. 고쳐나가야지. 걔한테 하는 만큼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해야 할 거 아니요. 그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배우기를 걔는 아프면 바로 데리고 병원 가고 입혀주고 뭐하고 화장해주고 아버지 어머니는 하면 나도 걔한테만 잘하고 아버지한테는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그냥 배우고 있어. 걔보다는 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키워준 거 생각해보면 말이요. 여러분들 아들 딸 그 귀여워가지고 죽자 사자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한 줄 알아서. 어디까지 했어? 괜히 열내다가 진짜 화가 나거든. 막 그 생각하면 뭐 아주 그냥 화가 나거든 그냥. 응? 세상에 이 앞에 내가 그 참 저 어르신들이 지금 비록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저러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낳아준 분이요. 바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거든. 여러분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딱 생일날 되걸라 야야 그런 어른들 절에 사는 요양원에 가서 그런 어른들 기저귀라도 하나 사다 드리자. 휴지라도 하나 사다 드리자. 그런 손자들이 그걸 배우면서 생일날은 이런 데 찾아와서 이런 어른들을 보고 가는 거구나 하면 그 애들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질 수밖에. 쓸데없이 어디 가서 회나 먹이고 닭고기나 먹이고 그러면 쥐들도 엎짓는 거요. 생일날 엎짓는 거요. 내 얘기 잠깐 더 해두고 가겠어. 어떤 큰 스님이 상자 하나 데리고 떡 가는데 옛날은 먹을 게 워낙 귀했잖아요. 먹을 게 워낙 귀해서 옛날 우리 어린 때만 저 해인사만 하더라도 동화사 살 때까지만 해도 밥을 딱 성철 큰 스님 딱 제일 윗자리에 앉고 쭉 우리는 앉아가지고 밥을 딱 떠주고 가잖아요. 한 30명쯤 가면 밥이 모자라면 위에 다시 한 숟갈씩만 덜어 주십시오. 또 덜어요. 또 저만큼만 또 밥이 모자라잖아요. 또 덜러와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모자라도 좀 덜어야 돼요. 성수 스님 같은 분은 저 이번에 돌아가신 분 말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내가 한 끼 굶을게 항상 이렇게 부어주더라고. 떴던 걸 다 부어줘. 그냥 당신은 안 먹고 그냥 앉았어. 그래도 밑에 오면은 우리 거는 우리 양에 비해서 한 3분의 2밖에 안 와서 늘 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생길 때 많이 먹는 이유가 우리 최고에 비해서 좀 많이 먹거든요. 토굴 가서 얼마나 굶었으면 먹는 데 대해서 일조가 생길 때 많이 먹어놔라. 그래서 그게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고로경에 말씀하시기를 열의 환화가 열의 원각심에서 나오이미
헛꽃이 허공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했으미니 열의 원각심과 중생환화상이 함께 고임을 말함이니 헛꽃 허공이요 허공도 고임으로 우리 본래 마음도 청정한 허공이요 허공성에서 나온 환화상도 공일 수밖에 없나니 헛꽃 자체가 공일진데 무엇을 걱정하랴. 둘째는 원각심이 실제요 환화상은 허망임에서 실제는 불변부동이고 허망한 환영은 환화변멸임을 보이니 불변부동은 성품 자체요 환화변멸은 상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이니 상은 공에서 일어나 공으로 돌아가미니 성은 주요 상은 계김으로 그렇다. 성은 곧 공이요 이런 까닭에 헛꽃은 공을 쫓아 있습니다. 자,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혼자 좋아가지고 기가 막히다고 하느니 이게 니끼가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를 다음 보현장 한번 요걸 더 하면서 요게 꼭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종사에서 요까지 해서 더 이상 못해서 끝났는데, 비가 오는데도 이러한 어려운 법문을 들어서 마음의 꽃을 피우겠다고 해주시는 여러분들 부디 행복하십시오. 이 원각묘심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보물덩어리, 언제 깨달아도 깨달을 그 마음 그걸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 부처입니다. 다만 일이 안 될 때 감정 너무 그거에 전부 다인 줄 알지 말고, 속상할 때 속상한 게 너무 다인 줄 알지 말고, 그래도 내 안에는 마음 광명이 빛나고 있다. 나는 부처다.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 다닐 줄 알고 이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건 내 몸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아니가 조금 아픈 건 이건 누구나 당연한 거다. 나는 행복하구나. 부디 행복하십시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여러분들 마음밭에 행복의 씨앗이 되어, 행복이란 농사는 내가 지은 만큼 자라나는 것이니, 욕망을 따라가는 그 욕망을 놓아버릴 때 행복이란 내 주위에 가득함을 알게 되미니, 부디 원각경을